샬롬입니다, 친구들. 쓱 보니까 찬양팀 인원이랑 자리에 앉은 인원이랑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마저 올 친구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마음, 오랜만에 시험도 끝나고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싶을 텐데 그 마음 잠깐 내려놓고 우리 5월 첫째 주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학으로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부르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 우리 옆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친구들임을 입술로 이야기해보면서 찬양 고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
하고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되게 기쁘고 들뜬 마음이 있는 건 알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신앙도 중요하겠죠. 우리 옆에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옆에 친구가 없으면 앞에 뒤에 친구들과 보면서 웃길 거예요. 서로 얼굴만 봐도 즐거운 나이가 친구들 나이여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굴만 봐도 이렇게 즐거운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한다는 것에 우리 감사하며 지금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을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아픔을 우리가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맡기며 예배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으로 봉헌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자녀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 뭔가 나가겠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사람의 예배자를 소개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했던 한 주간 학업과 시험의 일정 속에서 긴장되고 불안하여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했는지 돌아봅니다. 상황과 감정에만 집중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며 더 많은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담대하고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아가며 참 위로와 평안,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며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서모은 집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서우원 지사님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이 짧아서 좋으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올 때마다 참 진짜 여러분 대단하시다.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다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비도 오고 시험이 끝난 연휴가 시작되기도 했고, 또 제가 아침에 좀 바뀐 걸 봤는데 3층에 만화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그 모든 그 유혹을 뚫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요,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 너 대단해, 진짜 잘 왔어,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청소년부 설교를 하는 입장으로서 어린이날만 있어서 아쉽다. 청소년의 날도 생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인사를 한 번만 더 할까요? 옆에 보면서 매트를 바꿔서 오늘은 없지만 청소년의 날 우리들 세상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우리들의 세상. 네, 오늘은 드디어 지난주 하나님의 선택,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했던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야곱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셨는데요. 오늘은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한 후에 그의 선택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반대로? 네. 있으신가요? 분위기가 무거워지네요. 근데 저는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만날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프로포즈 고백을 하고, 또 아내가 감사하게 저를 선택해 주신 경험으로 인해 결혼을 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도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본문은 야곱에게 먼저 고백하신 하나님의 고백을 야곱이 승낙하고 또 야곱 또한 선택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긴 과정을 창세기 25장에서 35장까지가 이제 보여주는데요. 25장이나 32장 정도까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짝사랑이었던 하나님의 고백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잘 드러나고, 오늘 본문인 33장에 이르러서야 그 마음이 쌍방향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줬을 때 그 기쁨. 오늘 본문은 그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쭉 빠르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좋아하셨죠.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야곱을 좋아하시고 찜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에서 그 만남의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이루시고 싶으셔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측근을 야곱의 곁에 투입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빠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본인도 선택하고 사랑했을까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거든요. 나는 선택하기 위해선 이런 걸 해주시면 선택할게요라는 요구 조건 같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때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77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야곱은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그 사이에 내가 가 있는 기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마침내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는 저도 하나님 받아줄게요. 저도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또 만나기로 선택할게요라고 그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죠. 이미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야곱의 요구 조건을 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이후에 이 야곱의 요구 조건의 결과가 드러나는 한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함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요 20년 후 야곱이 돌아올 때에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20년간 한결같이 그 야곱의 요구 조건을 그 만족시켜 주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그를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암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나귀가 10이라. 이게 야곱이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에서에게 나눠주기 위한 예물의 양이 약 세면 550마리거든요. 저기 숫자가 하나 안 나온 그 낙타 30의 새끼까지 하면 한 580마리 정도를 추측하는데 아무튼 이게 전 재산도 아니고 에서에게 예물로 주는 재산만 이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20년 전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던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던 그 야곱의 요구 조건을 기억하시고 그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20년간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세로 얼마 정도 되신지 아세요? 제가 이제 재미나이와 함께 계산을 했는데요. 그 대략 한 10억 이렇게 하니까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헌신적으로 주셨는지 아실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에게 준 예물이었기 때문에 뭐 반 정도만 된다고 생각해도 야곱이 약 20에서 25억에 거부가 되어서 빈털터리로 갔던 야곱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20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야곱에게 주셨는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기도 했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20년간 한결같이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늘의 별도 모든 것도 따다 주실 정도로 헌신적이었으면 야곱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계속해서 그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요구 조건을 내세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오늘 본문 이전까지 그 사이에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나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20년의 시간 안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번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5절부터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 하나님. 그 다음 부분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르쳐 맹세하고 마지막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요 단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뭐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뭐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철저히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심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는 그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와의 그 애매한 썸의 관계를 유지할 때 제가 아내한테 실수가 있었어요. 서로 마음을 서로 다 좋아할 때였거든요. 근데 아내와 이렇게 서로 마음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얘기할 때 제가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희 아내 이름 수연이거든요. 수연아 너는 진짜 좋은 남자 만날 거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그 멘트로 인해 구박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좋은 남자 안에 제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듣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선을 긋는 이렇게 표현처럼 들렸나 봐요. 네, 야곱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그 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내 아빠의 하나님. 내가 뭐 선택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니고 내 아빠가 잘 믿고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이때까지 철저히 그 태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20년 플러스 하면 야곱이 이때쯤에 이렇게 고백할 때쯤에 97세거든요. 하나님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죠. 어쩌면 그 전부터 거의 100년에 가까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잠깐만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뭐 커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옆 사람이랑 잠깐만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의 거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뭐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랑 정도로 뭐 누군가가 믿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가, 요거를 잠깐만 주변에 한 2-3명씩 옆에 2명씩 한번 볼까요? 3명 있으신 분 3명끼리 잠깐만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때? 제일 큰 건 할머니고 그리고 부모님 저 질문 날려고 누구라고 해요? 아직은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제가 부족하다고 이런 시간을 내드리지 못하게 더 많은 네, 뭐 다들 아마 오늘 본문 이전의 야곱의 단계일 수도 있고 그 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서 준하 쌤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준하 쌤은 언제까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셨다가 언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저는 20살 때 나의 20살 때. 하나님이 되고 20살 때는 부모님의 하나님이었다가 20살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저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청소년의 때 사실 대부분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어느 시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야곱의 그 바뀐 엄마 아빠의 하나님에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뀐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가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곱은 드디어 본문에서 그 선택을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지단을 쌓고 그 이름을 멜레노에 이스라엘이라 부르더라.
네, 이 표현이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그 전에는 한결같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야곱이 이때 33장 20절에 이르러서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직전까지가 언제냐? 32장 9절까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네, 33장 20절 이 짧은 11절 안에 어떤 사건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 보시면 그 요 짧은 사이에 여러분 어떤 사건 그 1장 11절이죠. 그 안에 요 야복감의 씨름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잠깐만요. 왜 이것이 그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옛날에 배신하고 도망갔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막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려고 예물도 준비하는데요. 그 상황,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직전의 밤에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그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씨름을 한 대상이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28절과 30절의 고백을 통해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에게 그 싸움이 끝나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야곱이 이겼는데요.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이나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 두 개의 가능성.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30절에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어떤 사람이 그 야곱이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본문 안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이기셨겠죠? 씨름을 했으니까 하나님 세시니까 하나님 지세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25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최종적으로 28절에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나요. 질 수 없는 게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야곱이 여기 허벅지 관절이 그 어긋나 버립니다. 씨름을 하는데 그럼 무조건 지겠죠. 옛날에 그 정찬성 선수가 그 이길 수 있었는데 어깨뼈가 나가면서 지거든요. 이거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한테는 이런 그 핸디캡을 가진 야곱이 있었고 하나님한테는 필살기가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약간 메두사와 같은 그 하나님의 필살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그 필살기가 적용되지 않았고 야곱의 핸디캡도 적용되지 않아서 질 수 없는 사실은 질 수밖에 없었는데 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는 결과가 본문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야곱의 핸디캡도 있었죠. 하나님의 사실 필살기도 있었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했을 때 하나님 지실 수 있을까요? 절대 지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하나는 이기지 못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지신 게 아니라 그 이기지 않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오히려 지시기 위해서 지시러 이 게임을, 이 싸움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지난 97년과 20년의 그 야곱의 태도를 기억했을 때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야곱의 태도를 바꿀 절호의 싸움이고 기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그냥 한 방에 야곱을요 이렇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고 얘기하는 거죠. 야, 죄송합니다. 너 야곱아, 너 내가 20년 동안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가 아직도 나를 표현할 때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표현했던 사랑의 고백이 이 정도였고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모든 지난 시간이 이 정도였는데 너가 아직까지 건방지게 나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너 지금부터 나 따라해.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 꿇쳐놓고요. 지금부터 따라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힘으로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저버리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존재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시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건데요. 하나님에게 야곱이 어떤 존재였기에 지신 걸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사랑하는 대상의 자녀인데요. 자녀일 때, 사랑하는 자녀일 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제가 지난 다함금 금요일날 청소년부 여러분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금요일 예배를 왔는데 그 전에 1시간 정도 여유가 남아서 저랑 아내랑 저희 둘째 봄이랑 1층 우리 교회 1층 카페 메가커피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봄이가 저한테 그때 싸움을 걸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그러면서 저를 막 밀었습니다. 마침 그때 몇몇 선생님들이 지나가셔서 아마 그 장면을 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요 우리 봄이가 저한테 씨름을 걸었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봄이를 멱살을 잡고 내팽개쳤을까요? 절대 그렇게. 저는 그때 봄이가 아빠 씨름하자 했을 때 제가 아예 애초에 딱 마음을 접고, 야, 봄아, 아빠는 널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가 예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길 수 없어요. 자녀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냥 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실 때 이렇게 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한 경험이 야곱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라는 데 보면요, 하나님이 자녀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에브라임, 저기 나오는 3절에 에브라임,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 전부 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거든요. 1절에 보면,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 아들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아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는가? 그를 너무 사랑했지만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도 알지 못했고, 사랑의 줄로 자녀를 사랑하며 이끌었고, 그 앞에 먹을 것도 두었으나 자녀인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와 신실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전혀 신실하지 않고 정함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인 하나님을 대했다라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그 자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한번 요 8, 9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반대로 합당한 자녀가 보인 좋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진노의 마음이 아닌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세요. 싸우기 전에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불쌍한 마음이 들면 이미 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그분을 철저히 선택하지 않은 지난 긴 시간을 꾸준히 그 태도를 유지해온 야곱을 향하여 진노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화내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지난 행적의 근거에서 그를 넘어뜨리고 통쾌하게 웃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이미 그를 용서할 마음이 가득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야복강에서 야곱이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 지난 자신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속임수로 일관했던 삶의 모습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으로 그를 내팽겨치거나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에 이미 불붙어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과 얼굴을 야곱이 목격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싸움에서 마음으로 나한테 져버리신 하나님의 한없이 인자한 얼굴을 야곱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자녀에게 져버린 아빠가 한 명 더 등장합니다. 그 아빠에게도요, 야곱과 같이 떠나버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나 형에게서 거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5장은 보여주는데요. 그 아들이 돌아와서 보게 되었던 아버지 얼굴도, 야, 너 떠나서 내 재산 다 가져가서 뭐 했냐라는 진노에 가득 찬 그의 삶을 질책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과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아버지 얼굴을 그 한 자녀도 보게 됩니다. 아들에게 졌던 또 다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도 동일하게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이미 들었습니다. 이미 지는 싸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신에게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그저 화내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떠한 모습, 지난 과거에 상관없이 그냥 그를 안아주신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했잖아요 이미. 근데 형은 용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요 형의 용서도 받아요. 그 아버지도 자기를 안아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데 오히려 형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으로 그를 받아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의 반응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너를 볼 것 같소.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야곱은 돌아온 그 약복강과 그 고향에서 자신을 안아주시고 자신의 지난 모습과 태도를 전혀 상관없어 하시는 그저 이미 지시고 나를 향한 불쌍한 마음과 사랑한 마음이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도 사실은 자기를 당장 그 재물 다 뺏고 죽여도 이상하지 않을 에서도 그 하나님의 얼굴로 자기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얼굴들을 보고 야곱이 더 이상 고집을 부리거나 버틸 수 없고 버티지 않았고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고백과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20년간 아니 97년간 여전히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던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약복가게 현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혼내거나 제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져주시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과 마음을 접했을 때 야곱도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결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던 야곱이 비로소 그 사랑을 목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이 거절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거절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이 선택의 순서 야곱이 먼저 선택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거절했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사랑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고 경험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순서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만남에도 그 순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한결같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조건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싫어할 때도 나를 거절할 때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바를 경험하고 알게 된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어떤 힘이나 하나님의 제압과 강제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롯이 느끼게 된 그 현장에서 야곱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게요. 야곱이 요청했던 사랑의 모습은 이것이었으나 기브앤테이크죠. 그러나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의 방식을 무시하시고 계속해서 주고 주기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가 돌려드리지 않아도 괜찮은 그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향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아마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든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따라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향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오늘의 나여도 괜찮고 그 기간이 더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야곱이 경험한 약복강의 사랑의 현장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시간에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의지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그럼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정말 서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이 그 하나님과의 약복강에서의 만남이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찬양하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후렴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크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고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도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야곱처럼 나의 삶에 경험하는 어느 현장과 시간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정말 깊이 있게 누려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야곱이 오늘 경험했던, 그래서 그의 삶의 고백을 바꾸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또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도 그 현장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소원하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뱃속에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안정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또한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야곱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하기 전에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럴 때에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을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함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리에 관계없이 이미 가장 나의 가까이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을 부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없음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는 그 경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롯이 생생하게 느끼는 야곱의 약복강의 현장, 하나님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 정말 그 나의 모습에 관계없이 나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리와 사랑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가까이 계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경험, 그 약복강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인생의 어떤 시간 가운데 깊이 있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의 안에 정말 드려질 수 있는 그 현장과 시간이 있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부 광고하기 전에 지금 보니까 친구들 많이 왔네요. 자, 서로를 보면서 잘 왔다고 얘기 한번 해줄까요? 잘 왔어. 오늘 말씀처럼 또 소원